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사사기 1장, 2장,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어제 여호수아서에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공석이 되면 그 공동체는 와야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하메네이가 죽고 그 아들이 곧바로 리더를 뽑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교회마다 목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뜻을 이루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사라진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사사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되는 성경입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했다면 사사기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리고 실패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실패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실패한, 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1장, 사사기 1장은 희망적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죠.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것은 올바른 출발입니다. 자기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묻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께 묻고 다윗처럼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올라가지 말까요? 묻는 태도.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여호수아 이후에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세우지 않으시고 지파를 지목하십니다. 지파를. 그리고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보라 내가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를 하게 되죠. 부산에서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을 사로잡고 예루살렘 도시 국가를 치고 헤브론 도시 국가를 치고 드빌을 정복합니다. 사사기 1장의 지도예요. 1장의 전반부는 승리의 연속이죠. 계속 이깁니다. 특별히 갈렙 이야기, 우리가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80이 넘은 노인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요구하죠.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헤브론 보이죠? 헤브론. 조카 온니엘이 드빌을 쳐서 그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죠. 악사는 갈렙 아버지한테 샘물을 더 요구하죠. 이런 장면들이 사실 사사기에서는 드문 이야기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신앙의 모습. 근데 이게 계속 연속되면 좋은데 그러나가 등장하면서 1장 중반을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한번 뭔가? 제가 땡땡 친 거예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쫓아내지 못했다. 어떤 지파는 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쫓아낼 의지가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28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못한 것하고 안 한 것은 다르죠. 강성했을 때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려먹었다. 이방 민족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봤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쫓아냈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쫓아내지 않은 것들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내가 끊어내야 한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끊어내지 못한 습관, 죄의 습관, 청산했어야 할 관계, 내려놨어야 할 욕심,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없애는 대신에 옆에 두고 적당히 부려먹거나 공존하려고 합니다. 아유, 강성해지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착각입니다. 따라합시다.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반드시 나중에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쫓아낼 때 쫓아내셔야 돼요. 다음에 하지. 절대 다음은 안 됩니다. 지금 결단할 때 하셔야 돼요. 지금 마음을 받았을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거 쫓아내지 못했어. 쫓아내지 않았어. 그것이 나중에 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내 발에 찔리는 정말 실패의 씨앗이 되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장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나는 언약을 지켰다. 근데 너희들 내 목소리 듣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의미심장합니다. 울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에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여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 이런 뜻이잖아요. 울었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한 눈물이잖아요. 이 회개한 눈물이 진정한 변화의 열매로 이어지질 않았어요.
사사기를 보세요. 그 후에. 만약에 울면서 회개하고 정말 그 길을 돌이켰다면 이런 사사기에 이 반복되는 실패의 연속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후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그 회개가 일시적이었다. 그 회개의 눈물은 감정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았다. 회개는 항상 제가 강조 말씀드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회개가 된 겁니다. 그냥 하루 한번 말씀에 찔려서 울어. 그래, 해야지. 주님 하고 이상 끝.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옛날하고 똑같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했다면 그 회개 죄에 대한 열매로 그 죄를 해결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2장 후반부에는 가장 중요한 구절, 동시에 가장 무서운 구절 10절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 세대는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를 걸었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호수아 세대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신앙 전수의 실패입니다. 경험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손목에 메고 맞박에 붙이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말씀대로 계속 외우고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아. 너희들이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어. 따라합시다. 믿음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하나님 알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의도적으로 부지런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2번 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엊그제도 2번째 하는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언받고 자녀를 위한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했어요. 그 기도가 반드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의도를 보세요. 의도. intention. 의도를 보세요. 이 장은 사사기 전체를 지배하는 패턴, 반복 사이클을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범죄하고 그러면 압제당하니까 고난당하고 그럼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해서 구원을 시켜. 다시 또 범죄. 이게 사사기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겨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세요. 그럼 그들이 크게 고통을 받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세요.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세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그들이 다시 원위치, 다시 돌아가서 그 조상들보다 더 타락해. 그게 이 사이클. 이 사이클은 사사기 내내 반복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반복이 점점 더 타락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데 전보다 더 낮은 곳에서 회복돼. 그 다음에 더 낮은 곳에서 회복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클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도 반복해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세요. 이게 사사기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사기 1장, 2장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살아가는가? 이스라엘은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내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확답받는, 하나님께 도장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쫓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고 있는 적당한 공존, 적당한 타협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발목을 잡아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를 지배해요. 가나안 남은 족속들 때문에 그 바알 신상, 그 섬기는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나중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특별히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나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살아난 신앙, 그 신앙을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에게 내가 흘러가고 흘려보내고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사기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임을 꼭 믿으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오늘도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내 계획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중에 그 죄를 끊어내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내 자녀, 나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하게 하시옵소서. 할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정자 원사님이 체하셔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계령 성도님이 숨이 자꾸 차서 서정아 집사님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오늘 결과가 나온답니다. 한계령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강옥렬 원사님, 최영장님, 김은희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우리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성미 집사, 한영숙 원사님, 강동숙 원사님, 통성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사사기 1장 2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히 있어도 성령께 길들여져 온유한 자로 내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나는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반 하나님 반 양다리 걸치지 않고 혼합하여 섞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망한 이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 섞여 있는 신앙.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를,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쾌락,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죄와는 끊어내고 세상은 끊어내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주님만, 말씀만,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는지, 회개만 눈물로 복임, 하나님 눈물 흘리며 회개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 잘라내게 하시고,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치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인의 식도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민우를 붙들어 주시고, 최영양 누님, 김은혜 권사님, 강웅래 권사님,